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원래는 일반적으로 선교 보고는 남편 되는 박병호 선교사가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닌 서울시민교회 출신 선교사라는 것으로 교연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서울시민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다니던 중앙대 병원 간호사를 그만두고 집도 없이 또 가진 것도 없이 선교단체 간사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에게 단칸방을 내주면서 같이 살자고 했던 이은영 집사님이 여기 계시고요. 처음으로 저에게 핸드폰을 사주시면서 요금까지 내주시겠다고 하신 추모 장로님도 계시고, 또 그때 선교부에서 선교사 후보생이라는 이름으로 명목으로 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이 시민교회에서 받고 제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 갚지 못한 사랑 너무 감사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이 변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저는 배은혜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고 싶은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빚 갚으며 삽시다. 빚 갚으며 삽시다. 네, 올해 5월에 제가 선교지에서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카드 명세서가 날아왔는데 제가 사용하지 않은 수많은 내역의 카드 내역서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갚을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제가 지불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카드가 도용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국제 전화로 한국에 전화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관공서나 은행에 전화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대기 번호 140번입니다. 그리고 또 한참 기다리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전화를 통해서 카드사에 전화를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하는 말이 그 정도의 돈은 점점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2주 동안 이 일 때문에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한국에 연락을 하고 알아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빚진 자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조금이나마 빚진 자의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저희에게 자꾸 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저희에게 요구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재정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찾아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빚쟁이야? 자꾸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물었어요. 여보, 현지인들이 계속 나를 빚쟁이로 만들어.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날 제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 빚쟁이 맞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빚쟁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빛 이미 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빚쟁이가 맞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빚은, 은행 빚은 다 갚아야 되는데 사랑의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걸까요? 바울은 우리가 빚쟁이로 머물지 말라고 후반절 말씀에 그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최종 표대는 율법의 완성일 것입니다. 말씀의 완성. 그 말씀의 완성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이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 삶의 최종 표대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청년 때 유행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빛 갚으라고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어떤 모양이든 계신 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자적인 삶을 살면서 빛 갚으며 살아가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때는 이 교회가 그렇게 크게 보였어요. 저 멀리서 이까지 걸어 나오는 게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데 오늘 서보니까 참 작네요. 생각보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다가 아니라 이렇게 작았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네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 가정은 22년 전에 이곳에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파송 받을 때만 하더라도 아제르바이잔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름도 어렵죠. 지금도 혹시나 거기 뭐지? 어디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네, 아제르바이잔은 이란이라는 나라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예요. 99%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종교 전파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예요. 두세 사람이 길에서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옆나라, 이웃나라 아르메니아는 정교예요. 카톨릭과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와 4년 이상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 대한 오해와 상처가 있어요. 기독교 우리의 원수, 기독교 나라 우리의 원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나라였어요. 저희가 갔을 때 22년 전에는 물도 전기도 가스도 거의 없던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물을 주는데 물을 틀어놓고 있다가 물이 끊기면 깜빡하고 물을 잠그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새서 아래층에 흘러요. 그러면 집주인이 나가! 그럽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짐을 싸들고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10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매일 밤에 짐을 싸들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나중에 노하우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익숙해져서. 그런 나라에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3개월 된 아이를 업고 갔는데 혹시나 해서 배 기저귀를 많이 해서 갔어요. 근데 물이 안 나와서 그것조차도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기는 수없이 끊어져서 밥을 해먹겠다 그러고 밥통을 들고 왔는데 가서 일주일도 안 돼서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주 먼 나라라서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단기팀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밥통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고장난 밥통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년 나올 때 가지고 나와야 해서 고쳐야지. 그리고 이제 냄비로 밥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모임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면 저희 아이들이 늘 그랬어요. 엄마 오늘은 집에 전기가 있을까요? 전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아파트 9층에 오래된 아파트에 6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전기가 탁 끊어져 가지고 중간에 멈춘 적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의 엘리베이터처럼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엘리베이터, 모기가 들끓고 냄새가 나는 그런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와 함께 갇혀서 억지로 문을 여니까 이까지 벽이었어요. 한밤중이었고 지나가는 사람이었고 고함을 막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변에 이웃이 듣고 나와서 막 나가서 고치는 기술자를 불러와서 밤에 고쳐서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물이 귀하고 전기가 귀한 것을 알고 늘 오늘은 물이 나오면 좋겠다.
오늘은 전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라서 이슬람 교육을 너무 심하게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전기도 없고 또 좋은 환경도 아니었지만 저희 아이들과 저희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신 첫사랑, 첫 민족이 아제르바이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년간 사역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2박 3일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귀신이 그랬어요. 나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가?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그래서 네가 있던 구하역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틀 뒤에 귀신이 떠났어요. 평생 혹을 달고 병을 달고 살았던 분들이 기도할 때 그 시간에 그 앞에서 혹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역사들이 일어나고 경찰들이 교회에 쳐들어와서 교회를 뒤지고 있는데 지하교회를 성경책이 치우지 못했어요. 성경책을 항상 지하 깊은 곳에 숨겨둬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예배당에 성경책 그대로 둔 거예요.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성경에 손을 탁 얹고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렸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성경책을 펴서 읽어요. 봐요. 근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니 읽고도 그게 성경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19년 사역 동안에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서 다 하면 오늘 집에 못 가시겠죠. 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저희 가정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영혼이 죽게 돌아온 역사였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20년 사역했을 때 한 명의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저희 가정을 통해서 칠학교회, 그러니까 등불교회를 세우셨어요. 2013년도에 저희가 그 리더 가정을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계신 분은 기억하실 건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칠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19년간 사역 중에서 특별히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일들, 고난과 은혜를 3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2006년도에 저희가 이제 안식월로 나와서 한국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2006년도에 제가 셋째를 낳으러 한국을 나왔어요. 한국을 나와서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병원에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가서 아기를 낳고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하고도 2-3번은 더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러면 아이 수술하고 한국에 머물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전도하고 사역하고 살 수 있으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출산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셋째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저희 박 선교사가 지붕에 있는 옥상에 올라가서 베개를 껴안고 울었어요. 하나님은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6년간 피땀 흘리며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장도 뚫어주시고 살려주실지 믿었는데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셋째 아들 주찬이에게 주지 못한 사랑 아제르바이잔 민족에게 다시 가서 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달을 넘기지 않고 바로 다시 선교처럼 나갔습니다. 그 말씀 듣고 아이에게 저도 한번 물려보지 못한 그 아픔, 그 상처는 사실은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가정이 다시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난 뒤에 2013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병원에 검사를 하는데 병원에서 유방암에 걸렸습니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빨리 오셔서 검사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가정의 두 번째 큰 고난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두 아이와 남편에게 잠시 나가 있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도 데려가시고 이제는 병까지 주십니까? 저는 다른 어떤 선교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다. 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욥의 인내를,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미 너에게 답을 말해 주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수술도 하고 항암과 방사선을 했습니다. 부산 세계로 병원에서 입원해서 누워있는데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잖아요. 항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한우를 위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소문을 듣고 각 방마다 와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내일 항암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병동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사역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같은 방에 계시는 60대 할머니는 양산에 사시는데 자기에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었다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대요. 한국에 사시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회 내에 있는 병원 내에 있는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뒤에 다시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면 3개월마다 나와서 체크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은 너무 멀리 있어요. 한국에서. 직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못 나와요. 그러니까 1년 약 주세요. 1년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제가 혼자 다시 검사를 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암을 주셨어요. 갑상선 암을 주시고 담낭에도 암을 주시고 그래서 그때는 처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데려가시라 하는구나. 나 죽겠구나.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애들 데리고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 잘 하게 하시고 2달 만에 다시 선교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몸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밥 같이 먹어요. 이 아이 마음 가운데는 엄마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는 늘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1년간 저에게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방에 잠을 자러 갈 때는 엄마, 내일 아침에 밥 같이 먹어요. 계속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야 될 일이구나. 더 이상 이것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이 이야기를 끊어지지 않기로 하자. 그랬더니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승찬아, 엄마가 소명 다하기 전까지는 데려가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이 엄마가 소명 다하기 전까지는 안 데려가신대.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아이가 엄마 내일 같이 밥 먹어야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저희 둘째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가정에 세 번째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현진 리더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을 쳐들어왔어요. 2명이 쳐들어와서 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우리 민족은 이슬람인데 너희들이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와서 침을 뱉었어요. 얼굴에. 수십 년을 봐왔던 10여 년을 받은 친구들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질을 했어요. 얼굴에. 저희 아이들이 방에 있다가 뛰어나와서 같이 맞았어요. 저도 뺨을 맞고 남편도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침을 뱉는 일을 당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지만 설마 그래도 이들이 이민국에 가서 우리를 신고할까 10여 년을 알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남편이 이민국을 갖고 지조실에 갇혀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그들이 남편 앞에 제시한 사진들은 저희가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진, 세례 주는 사진들, 교회의 모든 사진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냥 우리 친구끼리 노는 거야 했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웃으면서 조롱하듯이 이것은 그런 모임이 아닌 걸 너도 알고 나도 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 하필 그때 아는 직원이 지나가서 저희 남편에게 박 선교사에게 말을 했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래서 사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지금 나가지 않으면 마약 사범, 테러리스트로 너희를 감옥에 갇고 또 벌금을 때리고 아주 곤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핸드폰도 없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랬더니 그가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핸드폰을 저희에게 전화를 했고 그날 바로 표를 끊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을 나올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없어서 바로 이웃 나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서 이민국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풀려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20년을 살았잖아요. 비자를 위해서 열어놨던 사무실도 있었고 그 사무실 직원에게 가서 우리가 당장 한국을 나가야 되니 네가 좀 정리를 잘 해라고 말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밤에 돌아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들,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챙겨라. 그리고 나서 가방 한 가방만 쌀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가방을 다 싸면서 정말 손이 떨려서 마음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같이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이 나라를 떠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희 둘째가 펑펑 울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자랐어요. 나는 나의 무구가 같은 이 땅을 떠나는데 친구들에게 인사 한번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도망가듯이 나가야 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때 둘째 나이가 16세 중3이었습니다. 사춘기가 한참 심할 때였죠. 그때 번뜩 정신이 들었어요. 나는 내 정신이 없어서 아이를 돌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가 그 말을 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 때문에 자녀들의 어려운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서 공항을 나갔어요. 짐을 붙이고 이민국을 패스포트 여권을 통과를 하는데 또 저희만 나가고 남편이 걸렸어요. 아이들과 앉아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 아빠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한참을 지나서 남편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저희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까지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비행기 문이 닫히고 비행기가 출발하고 이륙을 딱 하는 그 순간 온 가족이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 수십 년을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 민족에 대한 배신감과 또 두려움과 그 염려함이 저희 가정을 음습해왔어요.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과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그 아제르바이잔을 떠났습니다. 지난 19년간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했던 저희의 아픔과 또 주님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한 2년, 3년 정도 다시 아제르바이잔 가고 싶니? 아제르바이잔 생각이 나? 그러면 하는 말이 아직은 그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엄마. 그 나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 뭐가 먹고 싶어요. 아제르바이잔 음식이 먹고 싶어요. 도네리가 먹고 싶고 케밥이 먹고 싶고 아줌마들이 끓여주는 그 스프이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추방되어지고 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 배신한 형제들이 다시 죽게 돌아오며 무너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곧 올 것이라는 걸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그 땅을 떠나왔고 지금은 그 땅의 선교사가 아니지만 기억나실 때마다 아제르바이잔 민족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방 후에 한국에 왔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남편이. 박 선교사가 나 아무래도 심장병이 생긴 것 같아. 병원을 갔어요. 가슴이 막 쪼여와요. 너무 힘들어요.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공황장애가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저희 자녀들도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제르바이잔을 추방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왜냐하면 정말 내 자녀처럼 내 형제처럼 지냈던 현지인들이 우리를 신고했고 우리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두려움이 너무 커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누가 전화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전화를 받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거의 2년간 두문불출하면서 집안에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작년에 1월에 한동대에서 큰아이가 한동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대에서 도서관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선교지로. 내가 너를 쓰고자 하니 다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겠습니다. 제가 간호사인데요. 알아보니까 단기로 교사들도 많이 구하고 양육교사들도 제가 지금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저희에게 나가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때부터 협상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직항이 없는 곳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20시간씩, 24시간씩 절대로 가서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직항에 있는 곳을 보내주십시오. 시간도 한 6시간쯤 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영혼들이 얼마나 이렇게 괴롭히는지 다시는 내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료사역, 구제사역, 긍휼사역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말레이시아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다시 힘을 얻어서 말레이시아로 이기 사역을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사역은 지난 1년간은 저희가 난민 학교에서 난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들어와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했고 이제는 1년이 지난 지금은 그 아이들이 나와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훈련들을 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PPT를 제가 이거를 할 줄을 모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은 저희가 아제르바이잔에 있을 때 성탄절 예배를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은 것이고 옆에는 자녀들 예배를 드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추방될 때 사진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저에게 남은 사진이 지난 22년간의 저희 가족의 변화입니다. 저렇게 작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큰아들은 군대를 갔습니다. 둘째는 고3입니다. 네,
말레이시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나라의 지도고요. 한국에서 가면, 인천에서 가면 6시간 40분이 걸리고 부산에서 가면 6시간 20분이 걸립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말레이시아 국기고요.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저희는 수도의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3,300만이나 되고요. 인구는 인종은 말레이계가 67%, 중국계가 24%, 인도계가 7%입니다. 각각의 종교가 이슬람, 불교, 도교, 힌두교가 있고요. 그 외에 난민들 그리고 원주민들 이렇게 있습니다. 말레이 민족들은 거의 100%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종교 행사와 사원들, 지금 옆에서 양을 자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죄를, 구약시대처럼 죄를 양의 피로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양과 소의 피를 내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자신의 죄를 씻고 있습니다. 거짓이죠. 네, 지도가 작아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가운데가 저희 집이고요. 빨간색 된 모든 곳이 이슬람 사원입니다. 생각보다 말레이시아에는 이슬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사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루에 5번씩 이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4시 반이 되면 이슬람 사원의 에잔이 저희를 깨웁니다. 하면 저희도 같이 새벽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 8시 반이 넘어가면 마지막 에잔이 울립니다. 그때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는 말레이시아에서 함께 아침에 또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계가 아주 많습니다. 20%가 넘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경제권, 상권을 중국 사람이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교와 도교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구정이 되고 추석이 되면 이들은 2주간씩 쉬어요. 2주간 내내 밤낮 주야로 폭죽을 터뜨립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인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도 동굴, 인도 학교, 인도 거리, 인도 상점들, 인도 문화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복장을 한 사람들을 길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난민은 지금 8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2021년도 현재 26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서 30% 이상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슬람 중에서 어떤 종족에 들어와 있냐고 하면은 미얀마의 로힝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파키스탄, 이란, 스리랑카,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 인종 청소, 종교 학살, 그리고 종족 분쟁, 여러 가지 또 질병, 기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말레이시아의 난민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26만 중에 30%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7만 정도 가까이가 학생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말레이시아 난민 정책을 보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선을 행하는 정책으로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수용하긴 하지만 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난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저임금을 주고 때로는 임금을 주지 않은 채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출생을 하더라도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들은 평생 대를 이어서 다른 나라를 가지 않으면 난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이 없는 난민입니다. 난민 절차는 국제 난민 기구가 있는데 난민기구를 통해서 1차로 난민 확인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1, 2년이 지나면은 난민증을 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로 신청을 해요. 나는 미국 가고 싶어요. 나는 캐나다 가고 싶어요. 하지만 짧게는 5, 6년이지만 대부분 20년 가까이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말레이시아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간 난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 교육을 시켰어요.
이렇게 초등생, 또 중등생, 고등생 다 나누어서 유치원생까지 그룹을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복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섬겼던 학교는 거의 9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 학교에 수용을 못해서 400명씩 나눠서 두 학교가 있었고, 한 학교는 100명 가까이 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80명, 20명 가까이 되는 학교, 총 4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고 또 아이들의 필요를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가정을 방문을 통해서 음식을 나누고 필요한 집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저희가 아제르바이잔에 있을 때 한 명의 영혼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그 집을 방문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아이가 나를 신고하지 않겠구나 그러면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그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나지만 때때로는 그 아이가 신고를 하면 저희는 곤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레이시아에는 수많은 난민들이 들어와 있어요. 수많은 종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선교지에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수많은 종족의 영혼들이 다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슬람 국가에서 훈련시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말레이시아로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가정은 제밀레 파티메 마띠아라는 가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세 자매입니다. 부모 없이 3명이서 넘어왔어요. 근데 큰언니가 위암 증세가 있어서 병원을 제가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의료도 난민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밀레를 데리고 제가 병원을 다니는데 위암이 의심이 되니 위내시경을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너 돈 있어?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돈 다 낼 테니까 위암 검사 받게 해줘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했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자리가 없는데 네가 외국인이니까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나서 저를 거의 한 2시간을 세워놨어요. 그러더니 작년 10월 달에 병원을 갔는데 올해 8월 달에 와 라고 8월 14일 날 예약을 잡아줬어요. 그만큼 난민들은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대부분 죽곤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보트를 타고 미얀마에서 또 아프가니스탄에 넘어왔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는 그곳이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 아프가니스탄 세 자매를 위해서 올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 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 자매가 죽게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밀레 파티메 마띠아입니다.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매가 죽게 돌아온 역사가 올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저희 가정이 후원하고 있는 가정들입니다. 제밀레 가정도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난민 가정을 방문하면요. 가져갈 수 있는 많은 것들, 쌀을 들고 가고 음식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가면 늘 느끼는 마음은 좀 더 가지고 올 걸. 정말 미안한데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1명, 2명 후원해주고 돕다 보니까 자꾸 수가 너무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비비장 가정이란 이 아이, 미얀마 아이는 분홍 색깔 머리에 쓰고 있는 아이인데요. 올해 13세예요. 중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나 당차고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와서 그랬어요.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아 내년부터는. 그래서 왜 그랬어요? 하는 말이 우리는 13세가 되면은 생리를 시작하면은 아빠가 입을 덜기 위해 시집을 보내. 그래서 나는 학교를 못 올 것 같아. 돈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주 작은 집에 20여 명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 다 정말 어린 아이들이 많죠. 큰언니가 18세입니다. 아이가 4명 있어요. 대부분 다 11세, 12세 결혼하는 거예요. 사촌 언니가 18세 똑같이 셋째 아기가 3명 있고 넷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난민으로 넘어오면서 오빠 둘이 보트에 떨어져 죽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엄마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10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저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렇게 살면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가정이 변하지 않겠구나. 이 가정에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찾아가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후원하겠다. 너희의 삶이 변하고 싶으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시큰둥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임신 중독증으로 10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빠도 아무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비자는 영어를 학교에서 배워서 영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낳고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피를 줄줄 흘리면서 아이를 안고 짐을 안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왜 휠체어를 태워주지 않는 거야? 라고 영어를 막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말레이시아 의사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난민이잖아. 돈 있어? 라고 말했어요. 휠체어는 말레이 사람이 타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우리는 부유한 나라야. 우리나라는 석유도 나고 살만한 나라야. 너희는 난민이잖아. 그래서 난민들을 사람처럼 보지 않고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비비자의 아빠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겠다. 시집을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이 가정이 이 아이가 학교를 나오고 있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미얀마 현지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자녀입니다. 저희가 한국 교회에서 교육자 자녀들을 돕기도 하고 선교사 자녀들을 돕기도 하잖아요. 이 아이가 학교로 오면 난민 학교로 오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오면은 아침에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물으니 아빠는 목사인데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월급 사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학교 다니기 참 힘들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목회자 자녀를 한번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라는 원래는 이름이 되게 길어요. 잠시한 무함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사라라고 불러달래요. 자기는 성경에 사라가 너무 좋다고. 자기는 성경을 알고 싶고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한 아이입니다. 저희 가정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니다 가정. 아이가 지금 넷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빠가 여러 뚜리잡을 뛰면서 일을 했는데 코로나와 또 여러 사정 때문에 일을 잘려서 집에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아빠가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고 울부는 토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저희 가정이 가서 같이 돕고 기도하고 지금도 아이들이 학교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가정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아빠와 함께 오빠를 남겨두고 돈이 없어서 3명이 넘어왔는데 넘어오자마자 아빠가 급성 신부전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와 딸만 있고 오빠는 여전히 미얀마에서 도망 나오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가정도 저희가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저희는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양이 됐던 난민 학교를 할 때도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가르치고 또 가정 방문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이후로는 방과 후 사역을 통해서 직업훈련과 또 방과 후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아이들 학교가 1시에 끝나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일하러 가고 있고 그리고 집에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어요. 책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마냥 집에 있어요. 그 아이들은 밥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방과 후 수업으로 불러서 밥을 해먹이고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오면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나중에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것들 간호보건 교육을 시키고 이미용 교육을 시키고 또 베이커리 또 바리스타, 수공예, 목공, 태권도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서도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와 함께 이런 사역을 하시고자 하는 합동 측의 선교사님이 2가정이 있으시고요. 또 싱글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 돌아가면은 센터를 구해서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한데요. 어느 지역이든 참 비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비자는 참 쉽겠지, 동남아인데 하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비자가 너무 어렵네요. 3개월 비자, 공항에서 주는 비자가 있지만 1년에 3번을 찍으면 그 다음에는 너 자꾸 왜 들어오니? 여기서 일하니? 너네 세금 안 내고 일하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겨보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다시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장기 비자를 가지고 계신데 그 비자가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 홈, 말레이시아 이민 비자입니다. 1억이 듭니다.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요. 그 나라 은행에 넣어두고 너희가 우리나라로 이민 왔구나라는 증명을 보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이 비자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직 비자가 없어요. 그래서 3개월마다 이웃 나라를 찍고 들어가야 돼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공항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떨립니다. 나가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장기 비자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를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위치에 아이들이 오기 좋은 곳에 적당한 가격에 구해서 아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센터를 구하면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리모델링도 해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12인승 차량이 필요한데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아주 외곽지역에 살아요.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차가 없으면 올 수 없고 동네 버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섬기려면 반드시 차량을 통해서 아이들을 실어주고 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단기 사역을 통해서 정기적인 도움들, 여러 직업 훈련들을 1년에 한 달이라도 아니면 한 주라도 오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1인이 한 아이를 입양하셔서 아이들 교육비를 지원해 주시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인데 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많은 난민을 학교를 하지만 교사들 월급도 줘야 되고 교사들도 난민이거든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월세도 줘야 되고 관리비도 줘야 되는데 이 돈을 받지 않으면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또 아이들에게도. 저희 사역의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저의 첫사랑, 첫정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처음 갔을 때 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도 주님의 민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가정을 기도해 주실 때 첫사랑의 마음으로 말레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남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평생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저희 가정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육체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또 여러 난민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난민들을 위해서 또 난민들의 필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